구약성경 시편 39편 4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시편 39편 4절에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가을 날씨가 참 좋습니다. 비도 안 오고 덥지도 않고 온도도 적당하고 바람도 불어주고, 그러니까 이 산골짜기에 이 도로, 저희 교회 앞에 도로에 아침에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가 지리적으로 고개 하나 넘으면은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제천 백운면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충주시 앙성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원주시 기례면인데, 이 도로가 드라이브 코스, 또 등산 코스, 그리고 자전거 라이딩 코스, 이런 것들이 소문이 점점 나다 보니까 주말이 되고 이러면요, 날씨가 좋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막 다닙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제천 쪽에서 고개를 넘어서 등산복을 입고 쭉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또 오토바이를 탄 중년의 아저씨들이 까만 자켓을 입고 헬멧을 쓰고, 그 유명한 그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우동동동동동 하는 그런 북소리 나는 같은 그런 엔진 소리를 내고, 또 몇 명이 어울려 가지고 펑 지나갑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산악용 자전거를 타고 이 고개를 막 넘어갑니다. 또 보면요, 지금 캠핑카가 유행인 것 같아요. 캠핑카를 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요. 그들이 각자가 나이가 좀 다르고, 그리고 소득 수준이 다르고 생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인생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각자의 취미를 따라서 여가를 즐기고 삶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누구나 즐겁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겠죠. 그런데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행하는 사람도 많은 그러한 시대에 그런 운동을 하고 취미를 가지고 즐거움을 찾고, 또 자기가 인생에 많은 물질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그 공기 좋은 곳에 세컨드 하우스나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주말마다 와서 땀을 흘리고 땅을 뭐 이렇게 지내면서 행복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이가 좀 더 들고 육신의 생명이 다 닳았을 때에, 그때는 그것마저도 야, 헛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인생의 젊은 날에는 세월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은, 어른들은 야, 인생 금방 지나간다. 세월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아끼며 살아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분들도 또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런 설교들을 또 하시고 우리가 젊은 날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뭐 세월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실감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제 나이가 되어 보니까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좀 아끼라. 헛된 일에 그렇게 허비하지 마라. 인생을 즐겁고 놀고 누리는데 그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허비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설날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삶의 시간 가운데 배워진 것들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충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 어려운 시절을 살았고 또 용사의 시절을 살았고 왕의 시절을 살았고 하나님과 평생에 동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며 그 고백을 시로 남기는데 인생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이 7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부귀도 권세도 그리고 힘도 전쟁도 이겨보고 많은 것들을 누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가지 못한 최고의 권력자까지 올라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소망이 주께 있다. 그 모든 즐거움과 그 모든 행복감이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더라. 소망이 주께 있다. 하나님 앞에서만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행복을 누리는 이것이 참다운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이 이야기를 듣고 알았겠지만 젊은 날에는 몰랐을 거예요. 솔로몬 또한 나이가 젊었을 때는 아가스라는 이 사랑의 노래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중년쯤 접어들었을 때는 잠언이라고 하는 인생의 지혜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남겼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노년 때는 전도서라는 글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낙을 다 누려본 솔로몬에게 이 전도서라고 하는 글을 이제 쓰게 하시는데 헛되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날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없이 평온하게 이 시간들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이 즐거움이 행복이 낙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조용한 산골 동네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등산으로 지나가고 자전거 타고 지나가고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고 캠핑카로 지나가고 그들은 인생의 낙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을 누리고 하는 이것이 천년 만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써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한 뼘, 뼘으로 한 뼘 정도만큼의 길이가 인생의 길이와 같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 하고 이제 누리고 살자 하는 것도 헛사와 같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면 그냥 가야 됩니다. 또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그냥 모든 일들이 중단됩니다. 제 아시는 목사님 어저께 만났는데 계속 하는 말이, 목사님 건강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돈은 잃으면 찾을 수 있지만 건강은 찾기가 힘듭니다. 건강해야지 목회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파 본 사람이거든요. 아파 본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생사를 이렇게 넘나드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겪어보니까 그렇더라. 한 방에 가더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건강의 정보를 막 주고 나누고 그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것을 가져도 그것이 헛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한 뼘 지나면,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뭔가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경상도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금방 빨리 되는 걸 눈 깜짝할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철학적인 사람, 옛날 사람들은 일장의 춘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따뜻한 봄날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깜빡 조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이 정말 놀라운 꿈을 꿉니다. 요즘 말하면 로또를 당첨되는 꿈을 꾸든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 금덩어리를 갖다가 안기든지, 하여튼 자기가 상상하는 현실에서는 없지만은 가지고 싶은 어떤 꿈을 딱 꾸는데 그 순간 누가 부르는 바람에 깼어요. 그 엄청난 달콤한 행복감에 이렇게 젖어 있는데 깨보니까 이것이 현실이 아니고 꿈일 때 허탈함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험들을 가끔 합니다. 이걸 일장의 춘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한 뼘 같다. 그 천년도 하나님 보실 때의 밤의 한 경점, 밤하늘에 별 하나 반짝이는 그 찰나가 천년이다, 천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오랫동안 길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인생도 선과 같이 많은 허망이 무너질 수가 있고, 한 뼘이라고 하는 잠깐 시간 가운데 훅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일장의 춘몽과 같이 내가 즐거움으로 쫓아가고자 하는 그 인생의 목표를 두고 가는 모든 것들이 이게 허망하게 흘러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허망하지 않는 것이 뭔가? 좀 더 잘 먹고 좋은 데 살고 좋은 차 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거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하고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실수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땅에 있는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면서 낙을 누려보려고 하지만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선 줄 알았는데 무너졌을 때에, 그 생명이 그 죽음의 코앞에 이렇게 와 있을 때에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아무리 후회하고 돌이키려 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다면 좀 더 두 번째는 잘 살 것 같아요. 두 번 살 수 있다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아둥바둥거리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갔다가 와서 한 번 더 산다 그러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텐데 한 번밖에 없거든요. 일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지나갈 때에 그 한 뼘 같은 인생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않는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4절에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과 연한, 내가 언제 죽을지 얼마나 살지를 이 땅에 살면서 좀 알게 해달라. 그래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은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앞에 건강 뭐 챙겨야 된다 하면 콧등도 안 낍니다. 내가 내 아들한테도 야 이러한 우리 집안에는 이러한 가족의 병력이 있단다. 특별한 암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 저희 형, 이 통풍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그러한 병으로 이렇게 와 있어요. 유전적인 것이 크다는 거죠. 내 아들에게 야 이거는 유전적인 것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너도 이 통풍을 미리 조금 조심해라. 고기, 육류를 좀 덜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을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안 아프니까 아이고 그런 거 뭐 걱정 안 한다고 고기를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파서 고통을 당해보면 마음이 연약해지는 겁니다. 그 아파서 고통을 당해보고 난 뒤에 연약하고 몸부림치면서 고통하면서 절망하는 것보다 미리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고 예방주사를 맞고 그리고 미리 그 아픈 길로 안 가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도 어리석은 그러한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다 알지 못하는 어떤 수많은 개인적인 그 고통이나 아픔이나 절망이나 벽에 부딪혀서 주저앉았던 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빠져버리면은 자기의 연약함에 대하여 착각을 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고통이 와봤을 때, 그때서 비로소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힘이 없구나,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겸손히 나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안 맞겠다. 왜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똑같이 안 맞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그렇게 그 사람을 피해가면 좋은데 두 분이 다 걸렸어요. 약을 먹지 말아도 약을 찾고요. 병원을 가지 말아도 병원을 가고요. 예방주사를 안 맞아 나오니까 고통이 주사를 맞은 사람보다 3배, 4배 많은 거예요. 사경을 헤매고 난 뒤에 약을 달아서 먹고 그리고 겨우 이제 고통하다가 나섰는데 지금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예방주사를 맞을 걸. 후회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게 검증된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할 수만 있으면은 거기에 좀 순응해 가야 되는 그런 태도도 필요합니다. 겸손한 태도. 내가 나약한 것을 인정하는 태도죠. 나는 절대 그런 것이 내게는 안 올 것이야. 나는 그렇지 않아. 그게 와버린다니까요.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코로나야 뭐 약 먹고 다행히 나서가지고 후유증도 낫겠지만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마지막 순간에 갔을 때에 아이고 그때 내가 잘할 걸,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선택할 거라고 후회해도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 못 살잖아요.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지나가는 생에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훈하신 많은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복음의 진리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한 일생에 대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들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의 수많은 사건 가운데, 수많은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녹아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윗과 같은 삶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 골리앗과 같은, 블레셋과 같은 삶을 따라갈 것이냐, 이것들이 성경에 이미 결론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묵상하여 내 것으로 습득하면은 적어도 잠깐 지나가는 삶 가운데서 후회할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좀 많이 경험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로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편에서는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뭡니까?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뭡니까?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서 바른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하여 이 교회가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겠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기뻐하잖아요.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아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아이고 지금 세상이 그래 살아가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물질이 최고고 지금 세상은 이게 6차 산업 세상인데 그 3차 산업 했던 그러한 시대의 마인드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사항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치관을 두고 사는 것이 가장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은 너무나 많은 대화의 주제가 그 가치관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자매님 한 분 오셔가지고 이제 교제를 나눴는데 그 자매님은 모든 대화가 가치관이 믿음이야, 소망이야, 복음이야. 가치관 다른 세상의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게 별로 없어요. 공감할 수 있는 나눌 것들이 우리 건강 좀 챙깁시다. 이 정도는 이제 일상적인 사람들하고 비슷한 대화지만은 대화 자체가 소망이고 복음이고 은혜고 믿음이고 자신을 또 돌아보는 것이고 그 가치관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담겼냐에 따라서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을 만납니다. 교회라고 와서 이제 목사에게 조언을 얻고 또 기도를 함께 하고 그러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99.9%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에 하는 일들, 해야 되는 일들, 가족의 일들 참 풀어내는 게 전부
전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목회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봐도 영적이고 말씀적이고 복음적이고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들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땅의 것들이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그의 삶의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교제하는 것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그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말들이기를 어제나 저제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저는 이것이 30대 때도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알았고 이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실감을 못했습니다. 인생이 한 뼘같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일생이 주의 앞에서 없는 것 같다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은 했지만은 이 몸으로 이해가 되지 못한 거예요. 머리로 알고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그게 얼마나 피부로 와닿는 것은 지금 조금 와닿는 거예요. 지금 그 일생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젊은 시대를 살았던 친구들 가운데서도 벌써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가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육신의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계속 부딪히면서 야, 이런 날이 내게도 왔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사니까 이 말씀이 막 몸으로 와닿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한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그래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의 소망이 점점 가까워오는 이때에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정말 나의 소망이 죽기만 있는가? 나의 즐거움이 죽기만 있는가? 아니면 나의 즐거움과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가? 하나님은 땅에 있는 육신적인 즐거움도 우리 일상 가운데서 누리게 하십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즐거움, 피곤하면 잠을 자면서 오는 어떤 그러한 이 즐거움, 또 뭐 배우자나 자녀나 그 다음에 손녀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 우리의 삶의 그 가치관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있어야지만이 정말 행복한가? 소망이란 말은 뭐예요? 앞으로 내가 바라보면서 가지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즐거움이 죽게 있으면 소망도 죽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움이 땅에 있으면 소망도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이 소망이, 땅에 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루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허사뿐이다. 진실로 허사뿐이다. 이것이 솔로몬처럼 손을 놓을 때 헛되다라고 그렇게 깨닫기에는 우리의 일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허망하게 손을 놓기에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변에 80 먹은 나이 먹으신 분들을 여러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젊은 날 굉장히 많이 배우고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 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업가도 있고 80 넘은 분들이 주변에 많이 사셔요.
그런데요, 80이 넘어가지고 보면은 옷 입고 있는 뭐 옷은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래도 몸 상태를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늙어서 쇠약해서 힘을 못 쓰고 비슷비슷한 거예요. 거의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80, 90 넘으면. 근데 정말 평준화되는 거는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하거든요. 근데 그 죽음 앞에 섰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도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허사였구나 라고 만약에 결론되어진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 뭐 발버둥을 치면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고 캠핑카도 가지고 다니고 등산도 다니면서 뭔가를 즐겁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렇게라도 살면서 헛된 거라도 쫓아가다가 허사가 되었을 때에 그것도 허망하겠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믿음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뜻을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왔던 시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딱 서는 그 순간에 헛사였다라고 본인이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뭐 판단은 하나님의 그 판결은 내비두고라도 본인이 그걸 알 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아유, 지금은 내가 그렇지만 앞으로는 내가 좀 더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중요한 마음인데요. 지금 정신 차리지 못했을 때 앞으로 정신 차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한 형제가 있습니다. 젊은 날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참 열정적으로 살았던 친구인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부딪히고 여러 가지 어떤 가정적인 문제가 부딪혀서 이건 먼저 좀 해결하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열정적인 친구였거든요.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삶,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어느 날 이제 눈앞에 사라졌습니다. 한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나졌어요? 여전히 그 열정적으로 세상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삽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돌아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마음은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음 앞에 딱 섰을 때에 그때는 정말로 결단을 아무리 하고 마음을 아무리 먹고 발버둥 쳐도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그 화려했던 시간들 또 질풍노도와 같은 그러한 그 젊은 날의 시간들 수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결론 내리기를 이거는 지나온 뒤에 보니까 한 뼘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허사다. 나의 일생이 허사인데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이것을 깨닫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에 지혜가 있을 때 이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시면 누리고 또 안 주시면 또 안 주시는 대로 사는데 정말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두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는 이것이 가장 후회 없는 삶이구나. 허비하지 않는 삶이구나. 사람들이 돈 좀 잃으면요 큰 난리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 사기 당해가지고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장 허망한 게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돈 뺏기는 사람이 제일 허망한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요즘도 보이스피싱 저 문자나 전화가 간간히 옵니다. 계속 매스컴에서 이 조심하라고 난리지만 그것도 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묘하게 옵니다. 그 날리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리고 시간을 또 이렇게 허비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기분이 나쁘죠. 화가 나죠. 그런데 인생을 허비해보세요. 인생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엔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는 그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어느 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즐거움을 하나님께 두면은 그 하나님께 두는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관들에 대하여 좀 쳐낼 수 있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눈에 보여도 좀 쳐낼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지혜도 생기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시간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흡의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칭찬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돕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움직이고 하는 일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이게 좀 흡의하는 시간 같고 손해보는 시간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볼 때는 가치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것이고, 흡의하지 않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져요. 요즘 살아가는 삶이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가장 한가한 시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시간에 비해서 이제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이렇게 이제 막 교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하고 순종하지만, 그렇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게으르지 않는가? 찾아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찾아서 나가서 일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누가가 왔을 때에, 만나졌을 때에, 허락되어졌을 때에 내게 맡겨진 일을 한다라는 좀 더 소극적인 어떤 그런 자세가 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가치관이 땅의 것들에 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없는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땅의 것들의 즐거움이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인데, 안개와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의 즐거움을 찾는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것들의 즐거움을 찾는 것을 위하여 삶을 투자하고 던졌던 그런 마음들이 지금도 있는가? 여전히 있지만은 그것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헛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흡의하지 않는 삶을 알고, 이 다윗이 그 말하기를 7절에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깨달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헛된 일에 소란한다. 옛날 성경에 헛된 일에 분노하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헛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가장 가치 없는 일들입니다. 땅의 것들, 땅의 일들, 썩어지는 것들, 욕심들, 죄악들, 이런 것들은 정말 헛된 거죠. 그리고 인생이 많은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인생의 목표,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러한 단어, 재물입니다. 이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재물을 열심히 쌓아두는데 자기가 한 200년, 300년 살면은 200년, 300년 이걸 쓰겠는데요. 살만하면 그때는 이제 육신이 이 말을 안 들어주는 겁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줘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육신은 끝이 나지만 그 재물을 누가 가질지, 누가 가지겠어요? 그 자식이 가집니까? 자식이 또 가질까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벌도 뭐 어느 날 깡통을 차니까 재물이 다 날아가고 감옥에 가게 되고 죽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하물며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가 인생의 목적을 재물로 삼고 재물을 쌓았어요. 누구를 위해 재물을 샀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쌓아놓지만 그게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재물이 날개가 독수리 달려가지고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 한 방에 날아가는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맡겨진 그 재물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거이거든요. 그런데 소망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 거예요. 그런데 꽉 쥐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천년만년 안 가거든요. 100년 이상 잘 못 살거든요. 누군가에게 간다는 이야기죠.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어차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씀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드려짐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날들의 가운데 후회하지 않는 삶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헛된 일에 너무 분요하지 않느냐. 헛된 일이란 말은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안 하니만큼 못하거나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것을 헛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이 농사를 막 짓는데 새로 이 동네에 이사를 와가지고 컨테이너를 놔놓고 농사를 짓죠. 밑에 그런 분이 계셔요. 학교 선생을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 와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막 열심히 지은 거예요. 땅을 메꿔가지고 흙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작물을 첫 해에 막 거름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지었는데 심어놓은 게 다 죽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도 안 나고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거름이 너무 세가지고, 거름 막 많이 준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열심히 땅 파고 거름 넣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첫 해 아무것도 생산이 안 됐어요. 헛일만 했다 그러면서 후회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여기 뭘 해보니까 나무를 막 좋은 걸 사가지고 심었는데 심기를 잘못 심어 놓으니까요, 그 다음에 탁 죽어버리더라고요. 헛된 일에 힘쓰고 땀 흘리고 돈 쓰고 다 했는데 지혜가 없어서 제대로 할 줄 몰라가지고 결국은 죽은 쓰레기마저 치워야 되는 그러한 수고가 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분요롭게 막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인생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에 대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고 온 인생을 전부 투자했는데 그것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날아가 버리고 인생은 헛된 걸로 끝나버리고 하나님 있을 때 후회하는 것들만 남는다면은 그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기의 미련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책임지고 인도하며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후회 없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끄시는 것들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섬세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다루시면서 실패 없는 가장 안전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느냐.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이,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 알게 하사.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이 앞으로 가는 날은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있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지금 42년이잖아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예수 믿고 주 안에 살 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42년이 지나왔어요. 점점 가다 보면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연약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하루도 못 삽니다. 하나님, 그 품에 안아서 나의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그 나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힘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뿐만 아니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올 때에 그 말씀과 믿음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과 결단과 또 결단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정말 기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